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은사를 사모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은 온 천하를 창조하기 전에 온 세계에 충만하게 임재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모든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모든 것이 혼돈과 암흑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마치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세상을 품고 온 세상을 충만하게 운행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큰 역사와 은혜가, 그래서 어둠과 무질서가 사라지고 질서와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은 창조의 영이세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인생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혼돈이 떠나갑니다. 무질서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권능이 뭡니까? 이 권능은 두나미스라는 말인데 바로 여기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어요.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요,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구체적으로 그 성령이 뭔가, 그 성령의 권능이 뭔가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오면서 그 성령의 권능이 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많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방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성령의 역사를 나타나셨는데 그 많은 은사를 이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우리의 삶에 나타난 수많은 이 성령의 역사가 뭐냐? 그걸 모르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바울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왜 주시느냐?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왜 성령을 주시냐? 하나님이 그니 아무런 이유 없이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유익을 주시는데 개인적으로는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고 교회에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오늘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는, 성령의 은사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성령의 은사는 어떤 때 오느냐? 우리가 사모할 때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그가 오실 것이다. 너희들은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린다는 게 뭐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택배가 오는 걸 기다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택배가 누가 보냈다는데 택배가 언제 오나? 아이고 12시에 오나 1시에 오나 2시에 오나 계속 문만 쳐다보고 있어요. 혹시 누가 초인종을 누르지 않나? 택배를 기다리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성령을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할 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사모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시는 것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이건 왜 주시느냐?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에 합당한 지혜를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전도할 때 우리 전도하는 그 책자를 보면 이럴 때는 이렇게 전도하라,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라는 그런 수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아무리 많은 사례를 외우고 해도 전도하러 갈 때 보면 완전히 새 사람입니다. 새로운 환경입니다.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환경, 사람들마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경우를 어떻게 다 외워가지고 우리가 전도하겠어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이야기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주님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성령이 너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제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대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때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성령이 그에 합당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집회나 어느 곳에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미리 집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갑니다. 근데 그 현장에 딱 가보면 내가 준비했던 말씀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환경이 완전히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준비했던 말씀을 덮어놓고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제가 와서 여기 보니까 제가 준비한 말씀과 이 상황이 다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말씀을 떠오르게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곳에 합당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성에 가셨어요. 한 여인이 있는데 보통 사람이면 아침 일찍이나 밤 늦게 물을 뜨러 오는데 한낮에 한 여인이 물을 뜨러 옵니다. 그 수가 성에 예수님께서 한 우물가에 계셨는데 여인이 이렇게 오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직감적으로 느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여인이여, 내게 물을 좀 달라.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유대인이거든요. 옷 행색이나 말하는 것이나. 아니, 유대인하고 우리 사마리아인은 상종을 하지 않는데, 우리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의 그 혈통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서 우리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하고 대화도 하지 않는데 왜 나한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그러십니까? 여인이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내가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게 물을 구했으리라.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인이 이상한 분이시네.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다 예수님이 갑자기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아니, 갑자기 남편 얘기는 왜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난 남편이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냐? 그래, 내 말이 맞다. 네가 5이나 남편을 만났고 지금 만난 남편도 그냥 사니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지. 깜짝 놀랐습니다, 여인이. 아니, 가만히 보면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그러면서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여인은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그 여인이 5번이나 결혼을 하고 6번째 남자하고 사는 것을 알았을까요? 이게 바로 지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지식의 말씀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만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상담을 한다든지 대화를 한다든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속에 그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해주면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왜요? 그 성령이 주시는 지식이니까. 오늘 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지식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로 1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바로 주의 지식의 은사가 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은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이런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 능력 주시기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12장 9절로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은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은사를 넣어주시는데 이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눈에 아무런 것도 없고 아무런 것도 고침받지 않았지만 마치 고침받은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내 들것을 가지고 가라 그럴 때 중풍병자가 나와서 들것을 걸고 걸어간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은사가 부어질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조용규 목사님은 한번 교육자 집회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 왜 믿음의 은사냐?
가끔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또 집회를 한다든지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께서 그런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오늘 시간 암이 있는 사람이 나았다. 오늘 사람이 예를 들어서 위장에 연약함 있는 사람이 고침받았다. 두통 있는 사람이 나았다. 그런 믿음을 주신다는, 그러면 그걸 그대로 선포하면 거기서 낫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 믿음의 은사라는 겁니다. 믿음의 은사는 다른 은사와 같이 연합해서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병고침의 은사나 믿음의 은사, 또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 행함의 은사나 믿음의 은사, 이런 은사와 합해서 역사되어져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은 가나의 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잔치가 무르익어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얼굴이 사색이 돼서 오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왜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이 잔치가 망하는 잔치가 되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럽니다.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참 기다리시다가 종들에게 저 결례통의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으라 그럽니다. 아니, 물을 갖다 붓는 게 무슨 지금 필요한 일입니까? 포도주가 없다는데. 하인들은 그 말을 순종하고 물을 갖다 붑니다. 그리고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럽니다. 연회장에 갖다 줍니다. 연회장에 그 물을 마시더니 이야, 신기하다. 이 집은 웬 이런 포도주를, 좋은 포도주를 끝까지 두었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8절로 10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아니, 연회장이, 이 사람이 그 연회를 한두 번 연회를 인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가는 데마다 이 사람은 경험이 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좋은 포도주를 다 냅니다. 안 취했으니까. 포도주 향 좋다, 포도주 맛있다. 근데 포도주가 어느 정도 떨어질 때쯤 되면 이제 나쁜 포도주 이런 걸 가져와요. 왜? 이제는 취했으니까 뭔 맛이 그 맛이고 뭔 맛이 뭔 맛인지 모르니까. 연회장이 이걸 잘 알아요. 근데 이 집은 희한한 집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잔치가 끝나갈 때쯤 되면 안 좋은 포도주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놨느냐. 신기한 일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놀라운 권능을 통해서 역사를 나타낸 것입니다. 저들에게 갖다 주어라, 물을 떠와라. 주님께서 마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면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도 저 여러분의 삶이 마치 맹물과 같이 인생의 연약함과 맛이 없고 연약한 인생을 주님은 바꾸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향기나는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달콤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한 병고침의 은사를 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부흥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질병의 치유에 있었습니다. 조유기 목사님이 저 불광동에 깨밭에서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거기서 사역을 할 때 정말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왔어요. 무릎으로 이렇게 기어서 이렇게 교회를 나왔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마음속에 그 사람의 무릎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확 누르라는 그런 은사를, 그 지식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그 사람 무릎을 갑자기 확 눌렀어요. 근데 갑자기 부두둑 하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이제 완전히 부러졌구나. 그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고 빨리 방으로 들어오셨대요. 근데 전도사 시절인데. 근데 갑자기 그 바깥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사람이 함성을 지르는. 큰일 났구나 이제. 사람이 함성을 지르고.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한 분이 들어와 전도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니까 아까 왔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막 이 천막 교회 안을 막 뛰어다니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그 순간 그 무릎의 연약함이 풀어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그 불광동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사람들한테 구걸을 하고 그런 분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걸어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당신은 어떻게 된 거냐고, 아니 당신 그 기어다니는 사람 아니냐고. 맞다고, 저 천막교회 가서 내가 나왔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여의도 순복 하나님교회도 부흥되는 건 간단합니다. 할렐루야. 나으면 돼요. 기적이 임하면 돼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했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쳤어요. 왜 병을 고쳤느냐?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고친 건 아니거든요. 주님이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병들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렇게 고침받는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런 은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여러분 가족들이 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웃들이 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바울은 늘 자기를 사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사도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부른 12제자가 바로 사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만난 사람이 아니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영으로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신 것입니다. 그를 제자로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보는 순간 강한 빛 속에서 시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바울에게 안수하게 합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하는데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뚝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바울에게서 놀라운 신비한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언제 이런 역사가 나타나냐? 성령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안수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그의 사역에서 참 신기한 일을 많이 행했어요.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죠.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 발을 못 쓰고 계속 앉아있는 겁니다. 근데 순간에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믿음을 넣어주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구나. 그 믿음을 보는 순간에 바울은 그에게 선포하며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우리에게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능력 행함의 은사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였지요.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의 집에 가서 그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그 무덤의 문을 열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것입니다. 능력 행함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 행함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씩만 살리세요. 그냥 할렐루야. 죽은 사람 살리고 병든 사람 고치고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면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저 아프리카에 가서 오랜 동안 선교사로 사역을 하셨는데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은 가는 곳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부락에 가서 이렇게 가면은 동네에 이렇게 사람이 죽어 있으면은 그 장사 있는 집으로 가요. 가가지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죽은 사람은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가 사역 동안에 살아있는 삶 속에서 수십 명의 사람을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거예요. 야, 할렐루야. 대단한 믿음이죠. 죽은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믿음이에요. 아니면 맞아 죽지 않겠습니까? 장례 집에 가서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마음에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왜? 아프리카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그들의 눈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정령 숭배를 하고 다른 애니미즘이나 다른 샤머니즘이나 이런 것에 빠져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질 않으니까 어느 불악에 가든지 어느 촌라에 가든지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를 믿고, 야, 예수신이 최고로 세구나, 하나님이 최고로 세구나, 그러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오늘도 능력 행함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로 말씀 같이 읽어보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예언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언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예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흔히 7월을 조심해야 되겠네, 8월에 물을 조심해야 되겠네, 올해 삼재가 있네, 뭐 이런 걸 예언이라 그러는데 그게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이란 말씀 그대로 말씀을 맡았다는 뜻입니다. 예언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예언자들이 누굽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예언자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개인에게 다니면서 뭐 7월을 조심하시오, 8월 조심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언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들의 상황에 합당한 말씀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예언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예언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그런 예언자적인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인 것입니다. 또한 성령 우리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주십니다. 영분별의 은사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영분별이 없을 때 잘못된 이단이나 잘못된 사교에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한다고 길에서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도를 아십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우리 여기 오면 공짜로 성경을 가르쳐 드립니다. 무료 성경 신학원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성경을 좀 배우십시오. 여러분, 이단은 100%가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은 한 90%는 성경을 가르쳐요. 그럴듯하게 성경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한 10% 정도를 자기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 믿는 거 좋습니다. 성령님 믿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나도 믿어야 됩니다. 뭐 그런 거예요. 우리 교주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뭐 그러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얘기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죠? 처음부터 그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죠.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성경을 잘 가르치다가 마지막에 쭉 가면서 어느 정도 중급, 뭐 고급 이 정도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아, 여태 잘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이것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단의 교리를 가르쳐요. 근데 이제 너무 늦었어요. 정이 다 들어버렸어. 거기 나가는 게 너무 익숙해졌어. 거기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좋아. 그래, 뭐 있겠나 인생이. 그냥 다니지 뭐. 그러면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굴에 쓰고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단 이렇게 쓰고 전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사기꾼이 사기꾼 이렇게 하고 사기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명함을 딱 주는데 사기꾼 협회 이사 뭐 이렇게 써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느 사기꾼도 사기꾼이라고 명함을 돌리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이단도 나는 이단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명함 돌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이 주시는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게 뭐예요? 성령님 우리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영분별의 은사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이단의 특징은요,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함을 주는 겁니다. 툭 한마디 던집니다. 아, 어렵겠네. 아, 힘들겠네. 뭐가 힘든데요? 그런 게 있어요. 이건 뭐예요? 사람이 궁금하죠. 찜찜하죠. 아예 안 들으면 좋은데 뭔가 한마디 들으면 그 다음에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한테 오시오. 그럼 해결됩니다. 하여간 별의 별 사기꾼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길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이단들이 얼마나 가정을 깨트리고 사회를 고통 주는지 몰라요. 자녀들을 잘못된 생각을 넣어줘서 부모님하고 살지 못하게 만들고, 재산을 막 정리해가지고 집에 있는 모든 거 다 팔아가지고 가지고 나오라 그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도매금으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단을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하기 위해서 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단을 분별이 안 되냐? 말씀을 모르니까 분별이 안 되죠.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게 아닌데 내가 알아야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하지. 그죠? 내가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단이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사실인지 진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알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와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십니다. 방언의 은사란 참 신비한 은사입니다. 저는 제가 처음에 방언의 은사를 받았을 때 그렇게 사모했거든요. 하나님 내게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방언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 방언의 은사를 받고 성전문을 대성전을 탁 나오는데 세상이 바뀌어버렸어요. 야,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하늘에 있는 구름이 나를 보고 손짓을 하고 있어요. 거기 있는 나무들이 막 바람에 휘날리는데 내게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어요. 세상이 변해버렸어요. 세상이 변한 게 뭐예요?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한 거.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방언의 은사를 주실 때, 하나님 방언의 은사를 왜 주시냐? 그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란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방언을 통하여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언어를 주시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하는 것은 방언은 혼자 있을 때 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교회에서 막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오늘 말씀을 전해주고, 어떤 사람이 자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을 전해요. 라칸마카예스 설렘메카라스카라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방언으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바울이 편지하면서 여러분이 은사를 너무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방언을 받아서 방언으로 설교를 하려거든 통역을 세우시오. 그래야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냥 방언은 영적인 언어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영만이 아는 언어입니다. 저는 그래서 평상시 기도할 때는 제가 아는 말로 기도를 많이 해요. 특히 우리 안수를 해준다든지 또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늘 제가 아는 말로 기도해 줍니다. 아는 사람 듣죠? 아, 내가 이 문제를 놓고 목사님 기도해 주는구나.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또 많이 기도합니다. 방언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통하는 기도입니다. 오랜 시간을 기도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게 방언 기도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하시는 분은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필요 없는데 왜 주시겠어요? 필요하니까 주시지요. 우리의 영적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방언의 통역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와 같이 방언을 주시고 방언 통역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은사를, 이 은사를 왜 주시냐는 거예요. 이 은사는 개인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은사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은사가 풍성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은사를 받고 난 사람들이 폼을 잡는 거예요. 아, 나로 말미암아,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손만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 내가 명령만 하면 역사가 나타나, 능력이 나타나.
나는 보통 사람이야. 그게 다 뭐예요? 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다 보통이 아닌 사람만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라고 성령의 은사를 준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13장으로 넘어가면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1만 마디의 방언을 하고 내가 수많은 능력을 행하고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고 성령의 능력을 주는 중요한 이유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마치 내 능력인 줄 알고 내 생각, 내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잘못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겸손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은사도 하나님 우리에게 항구적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병고침의 은사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항구적으로 병고침의 은사를 한 번 주면 끝까지 쓰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자주 나타나게 하는 은사가 병고침의 은사지, 그 사람이 그냥 소유하듯이 주머니에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게 여러분 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같이 빈 막대기 같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은사를 주신 것을 감사해요. 주님, 성령의 기름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 주세요.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 주세요. 그러면 성령이 나를 통해서 믿음의 은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병고침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사랑. 사람들을 섬기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모든 지혜,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이 모든 은사를 가만히 보시면 그 은사가 나를 위한 은사가 아닌 걸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은사가 뭐냐?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주는 은사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섬기느냐?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셨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고치기 전에 주로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저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더라. 예수님이 저 무리들을, 수많은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셨더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 마음에 끓어오르는 사랑이죠.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지금 놀라운 은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믿음의 은사가, 능력 행함의 은사가,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아, 저 사람 지금 내가 기도해주면 낫겠구나, 저 사람은 내가 지금 선포만 하면 낫겠구나, 예수님 앞에 그 막 은사가 끌어오르는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예수님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병을 거기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 하남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젯밤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들어갔는지 몰라요. 오늘도 마루공원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성령의 은사를 주지 않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줍니다. 오늘 제가 찬양할 때 예배드리기 전에도 찬양해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함. 이게 뭐, 이거 성령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이 제 마음속에 그러더라고요. 예배드리기 전에 성령을 사모해라. 성령을 간절히 사모해라. 성령을 인정해드려라. 그럼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뭐예요?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거 괜히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자리에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일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령 오늘 여러분에게 가서 손을 내밀고 있어요. 사모하는 자는 그 손을 잡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이번 이 봄에도 하나님 앞에 많은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하고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무기력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 바람에 흘러가는 낙엽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2부 예배를 드리고 나와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기름 붓듯 하심에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았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서 각양 은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가 임하게 하시고 병고침, 능력, 행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게 하시며 영분별과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그 말씀에 확신 있는 능력이 임하게 하셔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마음이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여의도 순복 하나님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2017년도에 주 앞에 구원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흑암에 들어온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성도의 가정과 생활과 범사의 배후에서 역사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